미국의 핵과학자 회의인 BAS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매년 1월 달에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을 발표를 합니다. 이 핵물리학자들이 핵폭탄을 많이 만들어 놨고 어디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 지구가 25번 정도 완전하게 없어질 만큼 핵폭탄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그 밖에 여러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시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947년도부터 이 시간표를 가지고 매년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3년 올해 1월 달에 발표하기를 100초 남았다는 거예요. 100초. 이제 똑딱똑딱 100초만 되면 지구가 터져버리고 이제 멸망이 올 거라고 하는 걸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걸 이 세상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냐 없냐? 여러분 분명하게 창조가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줘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창조의 세계로부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의 시간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각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현상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분명 가까이 왔음을 보여줘요. 곳곳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예수다 하는 이단들이 많아지고 다 현상들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분명 가까이 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신앙일까? 아니면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좀 더디 오시면 안 되냐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 가운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달려갑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총살당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때의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사건을 한번 왜 당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낮이 아니가 저녁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한낮에 찾아온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였음을 말해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난 그 천사들이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천사들은 난 너희 집에 안 가겠다고 그냥 거리에서 자겠다고 그러는데 롯이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제발 오시라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저녁 식사도 하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실 길 가시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롯이 이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것을 구워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이분들이 식탁에서 참 맛있게 잘 잡숫고 이제 저녁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라는 것은 늙을 노자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소년 소자니까 청소년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바로 이 롯의 집으로 찾아와서 롯의 집을 아예 에워쌌어요. 땡글로 에워쌌어요. 그리고선 롯을 부릅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간 두 남자 있지 이끌어내라고 끌어내라고.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상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아무개를 아는데 겉모양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성적인 교제를 나눠서 아는 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하고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르잖아요. 부부는 같은 잠자리를 하고 성적인 교제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서로 알잖아요. 모를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집에 온 사람들은 남자 둘인데 그 남자 둘을 이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크게 지금 죄악이 관영한지를 알겠지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알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밖에 나가서 문을 이렇게 뒤로 닫고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말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어낼 테니까 그 딸의 눈에 보이게 좋게 하고 이 사람들만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 롯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살다가 보니까 신앙적인 가치 기준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을 한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이 딸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약혼한 사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내보내겠다니요.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많이 졌으면 오죽하면 자기 딸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롯이 신앙적인 기준이 흐트러져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어떻게 자녀를 이끌어야 될지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이탈리아에 가면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그 화산재가 덮여진 도시가 있어요. 그 화산재가 덮여진 도시를 지금 다 발굴을 해요. 이 발굴 현장에 관광객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저도 가서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한 그곳의 그림들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형체들을 보면 야, 이렇게 타락했구나. 거기 보면요, 이쪽으로 가면 창녀의 집인데 이쪽으로 가면 또 창남의 집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예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해요. 아, 이제 심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 잘 산다는 나라들마다 아예 법으로 정합니다. 뭐라고 정합니까? 동성연애 합법이라 해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괜찮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괜찮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PCUSA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가 미국의 장로교가 있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뭐를 거기서 통과를 시켰냐, 법으로.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면 목사 안수 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연애하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한민국도 이거 법으로 통과되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자꾸만 요 동성연애 하는 거 괜찮다. 그 뭐 결혼시키면 되지 어떠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동성연애는 이게 염색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잘못돼가지고 여자를 보기는 돌같이 하고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끼는 건 염색체가 잘못됐다고 지난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과학자들과 미국에 있는 의학자들, 전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1200명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부 염색체 조사를 했어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알잖아요, 여러분. 염색체로 사람을 다 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건 후천적으로 잘못된 거지, 이게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 하는 걸 우리 한국이 그거 괜찮다, 어쩌냐, 절대 거기는 여러분 반대해야지.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관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괜찮아, 어때?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그래? 아닙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 것처럼 대한민국 만약에 그런 것을 그냥 여러분 좋다고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하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막 부숩니다. 문을 막 부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들였다. 여기 그 사람이라는 10절의 그 사람은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들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문을 닫고는 11절에 문 밖에 있는 음란으로 꽉 찬 눈을 가지고 찾아온 이 사람들의 눈을 다 보이지 못하도록, 앞을 못 보도록 그들을 다 어떻게 했냐? 완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을 어둡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문이 어딘지를 찾느라고 앞을 못 보고 헤매는 거죠. 이 광경을 본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할렐루야. 너희 집에 혹시라도 또 누구 가족이 있냐? 가족이 있으면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완전히 멸하기로 완전히 작정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갔습니다. 오늘 14절에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14절의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버님, 아니 농담하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아니 밤에 왜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런 말 하세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진담으로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아주 여러분들 심각하게 그 암흑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농담조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금박할 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어떡하냐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지하질 못하고 농담조로 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기죠.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천사가 롯의 가족 네 식구뿐만 아니라 혹시 사위나 아들들이 있으면 빨리 데려가자고, 같이 살려야 되겠다고.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이 기도하세요. 가족, 일가, 친척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순간에 같이 데리고 가자, 같이 살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이 틀 때가 됐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빨리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중의 죄악과 함께 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못 갑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이 많은 금은 보화, 이거 뭐 부인은 그 쌓아놓은 그릇들, 이건 뭐 쌓아놓은 재물들 생각하니 이거 놔두고 간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체할 수가 없었겠지요. 오죽답답하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에 둡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이끌어낸 다음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하기를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또 가다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저 산까지는 너무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작은 성 있지 않냐고. 소돔성과 고모라성, 요 옆에 작은 성,
이름이 소알이요, 작은 성이에요. 그 성으로 도망갈 테니까 요 성만은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내리지만 요 소알 성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누구 때문에 안 멸하는 거예요? 롯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작은 성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로 도망해서 이제 목숨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린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오고 다 무너지고 뭐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꼭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예 불 속에 던져짐을 받았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세 사람을 그 불에 그슬리지도 않도록 지켜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거라고. 강을 건널 때 물에 침몰치 못하게 해줄 거라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종말이 와도 예수님만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차가 둘렀어요. 세 바퀴 굴르고 아예 호수로 떨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있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우리 가족들 다 살았어요. 고신측 목사님 가족들도 다 살았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그 집은 그 집 가족끼리, 우리 가족끼리. 그래서 거기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서로들 피를 닦아주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두 음성이었어요. 딱 하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꼭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일가, 친척, 가족들 구원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종말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